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아마 많이 아실 수도 있지만 이때가 언제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마가의 다락방에 이 120명 정도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자 이제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얘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지 하고 몰려들었죠. 그 방언이 지금 말하는 이제 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아니었고 다른 나라 말들이었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스페인어나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것들로 하나님 나라의 말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걸 알아들은 이 명절을 닥쳐서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천 명이 된 것 같은데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을 보셨겠지만 베드로가 하는 말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사실 구세주시다. 그분이 살아나셨고 이제 너희가 비록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주님을 버렸지만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잡아서 로마 병정들의 손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냐라고 할 때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이 죽였다 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이 잡아서 로마 병정에게 전해 주었고 그때 사형을 유대인들이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로마 병정들 손에 예수님께서 죽었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 죽였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원수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은 원수나 다름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서 죽였으니까요. 그런데 원수나 다름없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뭘 하고 있습니까? 전도하고 있죠. 여러분, 전도는 그냥 나 따라서 교회에 가자가 아닙니다. 전도는 그 사람을 살리는 행위입니다. 전도는 사랑 없이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대방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복음을 전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잘 맞지 않은 행동이죠. 뭐 원수를 갚지 못할지언정 더 귀한 것을 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이제라도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들에게 그 미워할 수밖에 없는, 정말 싫어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러니까 회개하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복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베드로 자신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좀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아마 제가 유년부에 가서 이렇게 질문하면 다 잘 안다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쯤 되니까 네 하면 제가 물어볼 것 같아서 아마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님, 바울, 베드로 제일 많이 들어보는 이름일 텐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날 때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당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종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의 독립을 폭력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쟁취하려는 어떤 하나의 종파였습니다.
SNF파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의사들처럼 가슴속에 칼을 하나씩 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때가 오면 그 로마 사람 중에 고관들, 우리 유대 나라를 로마에 복속될 수밖에 없게 했던 그런 사람들, 혹은 배반자인 유대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가슴속에 칼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유적인 의미에서 칼을 품었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칼을 하나씩 가지고 다녔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나라의 독립을 굉장히 열망하던 열혈 애국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신의 집에 가업이었던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한 구세주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구세주와는 달랐죠. 여러분, 베드로가 무엇을 원한다고 했습니까? 나라의 독립.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원했던 메시아는 군대를 이끌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우리 유대 나라를 독립시킬, 그래서 예전에 다윗 왕조 가장 강성했을 때 그 나라의 부흥을 일으킬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라는 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죠. 베드로가 바랬던 그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기적해 가시는 것도 보고 여태까지와 완전히 다른 가르침을 행하는 것도 보고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들을 보면서 점점 확신했을 겁니다. 아, 이분이면 진짜 가능하겠다. 예수님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다른 자칭 메시아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다 실패했습니다. 독립운동을 많이 했었지만 다 엎어졌어요.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야, 이제 이분이면 정말로 가능하겠다. 예수님은 여태까지 누구와도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정말 이제는 유대 나라가 독립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기대가 꺾이는 사건이 한 번 있습니다.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들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는데 줄여서 해가 져가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어떤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서 그것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 실제로 산술적으로 따지면은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먹였었다라는 기록입니다. 먹였을 뿐만 아니라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됐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12, 7 이런 숫자는 그냥 많다라는 숫자입니다. 예전에 어린아이, 제가 어렸을 때 이 자존심 대결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는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는 변기가 있어. 그 당시에 우리 때는 수세식이 거의 없었거든요. 집에 수세식 변기가 있으면 부자였어요. 아파트 사는 거였으니까. 그럼 우리 집엔 100개가 있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 100이나 이 12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2광주를 거뒀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거뒀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나서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요. 자, 직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벌이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은 그 당시에는 정말 위대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배가 줄일 때, 배고플 때 예수님께서 먹을 걸 한정없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면 먹을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여러분, 그 당시는 정말 이 배고픔이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줄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 이래서 사람들이 엄청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묻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 먼저 물으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답을 하죠. 선지자라고 합니다. 랍비,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건 외우셔도 됩니다. 사실 이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겠죠? 네, 한번 시켜보고 싶지만 굉장히 당황하는 얼굴이, 이제 마스크를 안 쓴 분도 있으니까 표정이 보이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석, 우리 신앙 고백,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죠. 정답에 가까운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대속하는 그리스도를 생각하셨다면,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베드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그리스도는 말을 타고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물리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의 실제 존재와는 달랐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이다, 칭찬 많이 해주세요. 베드로가 막 업됐죠. 들떴습니다. 자, 그쯤 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본인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거든요. 자, 베드로가 여태까지 지내온 과정을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리십시오. 독립을 위해서 분투하다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고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이분이 확신을 얻어서 드디어 그분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어요. 주님이 맞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는 어쩌면 절정에 달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로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제야 베드로에게 설명해 줍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성경에는 항변했다고 돼 있는데 원어적으로는 화를 냈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붙들고 흔들면서 화를 냈어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 속에 있던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잖아요. 로마인의 손에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시는 분은 베드로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셨고 베드로는 그 주님께 화를 냈습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베드로는 한풀 꺾였을 겁니다. 야, 이게 내가 생각하는 이게 아닌가? 그런데 사람들이 좀 자신에게 관대한 면이 있고요, 관성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착각했던 그 모습 그대로 성경을 보면 그 이후로도 쭉 착각을 합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3번 얘기하시는데 그 3번 얘기하신 직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안중도 없고 자기들은 야, 누가 예수님 나라 되면은 큰 자리에 차지할까, 뭐 이런 거 다투고 있었을 그때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바로 다음 주일이죠. 종료주일이 다가왔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다음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메시아에게 하는 표현이거든요. 호산나는. 여러분 그때 나귀 타고 가시는 주님을 바로 뒤에서 호위하는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 이게 메시아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지. 그래, 이전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치고, 그래,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일단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인들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군대를 거느리고 로마와 한판 붙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림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나는 이제 후회가 없다, 앞으로 쭉 가야지, 나 진짜 예수님 안 버리고 나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주일이었는데 그 며칠 지난 목요일에 여러분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최후의 만찬이지만 제자들에게는 절대 최후의 만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붙잡히실지 아무도 몰랐고, 더 몰랐던 거는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지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과 늘 먹던 저녁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릴 거다 라고 얘기하세요. 자, 그때 또 막 나서서 예수님께 뭐라고 항변한 사람이 누굴까요? 항상 베드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베드로의 이 그림을 보시면 얼굴이 딱 보면 베드로같이 생겼습니다. 산적같이. 굉장히 성격이 급하게. 베드로가 주님께 또 항변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끝까지 갑니다. 의리가 있지 어떻게 제가 주님 버립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식사 후에 감람산이라는 곳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잡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위기가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막 붙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그 전에 없었나요? 아니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아주 유유자적하게 그 위기를 다 돌파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때 베드로는 전혀 겁먹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이 왔고 자기들은 예수님 포함해서 12명이지만 전혀 겁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길 거니까.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때가 다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루살렘에 왔겠다. 주님이 뭔가 심상치 않잖아요. 막 기도도 막 피땀 흘려가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이때쯤 뭔가를 보여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자 베드로가 그동안 잘 숨겨왔던 자신의 칼을 꺼내서 상대방의 귀를 뱁니다. 그 귀가 베인 사람의 이름은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님 나서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나요? 예수님이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세요.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무 저항 없이 잡혀가세요. 그냥 잡혀서 가십니다. 예전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냥 사이를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도 말로 다 이겨내시고, 어떤 위험도 위협으로 느끼지 않으시고,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그런 위대했던 주님이 그저 초라한 한 사람처럼 잡혀서 가세요. 조롱하는 말을 그냥 들으시고, 끌고 가면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매를 때리면 매를 맞으면서 그냥 그렇게 잡혀가십니다. 그걸 본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바랬던 주님은 저분이 아닌데, 내가 바랬던 모습은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때,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장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참 베드로를 제가 너무 이렇게 반말로 한 것 같은데, 베드로는 저희가 존댓말을 해야 되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님이라고 하긴 좀 뭐하니까 계속 베드로라고 할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다시 돌아온 두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또 혹시나 예수님이 여기서는 능력을 발휘하진 않으셨지만 저기 가서는 하시지 않을까라고 해서 대제사장의 집 뜰에 서성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유명한 사건이 하나 또 발생하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베드로가 그 최후의 만찬 때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베드로는 절대 그렇지 않거라 얘기했죠.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집니다. 뜰에 있는데 어떤 여종이 베드로에게, 야, 너 내가 지난번에 봤는데 예수란 사람의 동행 아니냐? 베드로가 아니라고 대답해요. 자세히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또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다른 사람이 등장해서 넌 확실해, 내가 봤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절대 아니라고.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먼 발치에서, 베드로는 가까이도 가지 못했어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낙심된 마음으로, 좌절된 마음으로 제자들과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을 있었는데, 둘째 날,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우리로 따지면 주일 새벽에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그 시신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무덤에 계시지 않다고,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 거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누구보다 빨리 달려갑니다. 성격 급한 사람답게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요. 달리기가 좀 느려서 사실 2등으로 도착했는데, 그 무덤 입구에서 다른 제자가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베드로는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서 1등으로 도착합니다. 베드로가 본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을 때 내가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만나자고 약속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존경하고 따랐지만 배반했던 베드로, 불과 이틀 전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나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러고 장담했지만 예수님을 버렸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갈릴리 호수에 도착해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거든요. 주님을 기다리다가. 그런데 저 육지에서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베드로가 보자마자 예수님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나요? 제가 예전에 설교 한번 했었는데,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께까지 갔거든요. 베드로는 뛰어들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갔어요. 물론 도착은 비슷하게 했습니다. 수영해서 가나 배를 타고 가나 도착은 비슷하게 했는데,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배 타고 가면서 쟤는 뭐하냐 싶었겠죠. 아무튼 비슷하게 도착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묻냐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그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이셨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전에 베드로였다면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아주 소극적으로 평소 베드로답지 않게 돌려서 3번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3번 대답하죠.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사명을 다시 부여하세요. 베드로 손을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알았어요. 자기의 잘못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배반한 사람,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어쩌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칩시다. 어떻게 베드로가 3년을 같이 하고 주님께 그 수많은 은혜를 입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합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굉장히 부끄러웠고 죄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께 잘못했습니다는 소리도 안 했어요. 그냥 앞으로 나갔을 때, 헤엄쳐서 주님께까지 당도했을 때 주님은 그냥 베드로를 받아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제라도 회개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실 거다 확신하며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때문에 주님이 그토록 배신감을 느끼셨을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이 너희도 분명히 용서해 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가끔 여러분 성당 지붕을 보시면 닭이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모양 있죠? 보신 적 있으시죠? 이걸 베드로의 닭이라고 합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가 닭이 울 때마다 울었다고 해요. 닭이 울 때마다 울었는데 그거는 한 가지는 주님을 배반했던 그 시절이 떠올라서 울었고, 두 번째는 이런 나이지만, 그렇게 악한 나였지만, 죄인인 난데도 주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구나, 나를 받아주셨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닭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주님을 잘 모를 수도 있죠.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이후로도 죄를 많이 지었어요.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시 내가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갔죠.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닭을 본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에, 이제 2주 남은 이 사순절에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신 그 주님, 그리고 비록 너무 부족한 나이지만 매일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 생각도 잘 안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 분명히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